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며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내 자신의 신앙과 또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 자녀들은 예배 회복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나는 상황 따라서 또 내 상태 따라서 자주 흔들리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과정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해서 답을 얻는 예배,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예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첫 번째로 무비보셋은 소망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전쟁 끝나고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래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귀신 들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갈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도망가는 다윗을 찾아왔었어요. 다윗이 비록 자기 아버지의 적이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같이 언약이 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과 서로 적이 되지 않고 앞으로 서로의 가족과 후대까지 보호해 줄 것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의 다윗에게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과 후대를 서로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었잖아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남은 가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요나단에게 유일한 유족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멸절할 때 그때 당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5살이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왕궁까지 이제 공격받았을 때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때 이제 황급하게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이제 떨어뜨린 거예요. 그때부터 평생 두 다리를 모두 절뚝발이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쪽만 절뚝발이면 뭐 좀 지탱하면 가겠는데 두 쪽 다 절뚝발이니까 이 지탱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도 가족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임당하고 불구자 되고 왕이 계승권도 상실한 상태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마길의 집에서 아무 소망 없이 불구자로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하였고 두려워하는 그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사울의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전부 회복시켜 줬고 왕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다윗은 자신의 식탁에서 항상 같이 식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고 또 자신은 어린 나이에 두 다리를 못 쓰는 절름발이가 되었고 또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보면 역적의 집안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역적의 집안으로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남의 집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무비보셋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아들이 미가인데, 이제 미가는 이 사울 집안의 대표자가 돼서 수많은 후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먼 훗날에 그 후손에서 전도자 바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이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언약을 버린 사울을 벌하셨지만 언약을 가졌던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서 그의 후대 무비보셋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소망 없는 한 사람과 그의 후대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서 이 소망이 없던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언약을 버리고 무너졌지만 요나단은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을 닮지 않고 언약을 붙잡은 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비록 전쟁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요나단의 후대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언약을 붙잡은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후대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후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런 무비보셋 같은 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은 신앙 갖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 우리 후대가,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도록 오늘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나단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이 악신 들린 아버지 사울과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불신앙의 말을 많이 들었었겠죠. 그러나 그는 사울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은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려는 놈이니까 멀리하라고 했었는데 언약을 가진 요나단은 언약 가진 다윗을 친구로 대하면서 다윗과 언약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요나단처럼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정죄한 함처럼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응답받으면 사울처럼 교만해지고 응답 없으면 불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사울 왕처럼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고 죽음 이후에도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담아서 사람의 말에도 사건 또 응답 무응답에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후대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성도의 후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대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후대를 위해 기도한 언약의 사람의 기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이루십니다. 이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총받은 게 그 증거거든요.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은 지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비참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생전에 요나단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무비보셋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축복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대를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후대일지라도, 지금은 예배 회복이 잘 안 되는 후대일지라도 요나단처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대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언약의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성도의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 어떻게 보면 역적의 집안의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에게 눌린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못 쓰는 절름발이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는 영적 문제와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무비보셋의 지위와 또 재산을 회복해 주셨고 그의 후대까지 다시 언약을 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은 근본 문제 속에 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하셨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까지도 언약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천대까지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준은 물질, 명예,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표가 아직 안 돼서 응답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축복은 물질, 명예, 건강 등의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축복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후대까지도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의 후대를 복 주시고 감사하는 성도의 후대를 위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읽으면서 예상이 되더라고요. 요나단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겠구나. 그러니까 그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주신 거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후대가 되도록 이 미션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후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라난 후대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자라난 아들 이사야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가 되었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속에서 성장한 아들 어거스틴은 교회사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릴 적에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어머니가 이제 집에 오자마자 제 이마에 손 얹고 훌륭한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줬어요. 그때마다 차가운 손 때문에 잠이 깨서 짜증났지만 저는 그 기도로 인해서 엇나가지 않고 복음 가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갖든 어떤 직분을 갖든 사람을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후대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성공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자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 75 인구에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용당하다가 버림당하는 성공자가 대부분입니다. 단물 빠지면 버리는 껌과 같이 세상은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림당하는 성공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의 후대는 이용당하다가 버림당하는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공자는 하나님께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게 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 없는 성공자는 사울처럼 세상에 잠깐 이용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것과 쓰임받는 것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와 여러분들의 후대는 하나님께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로마의 성공자들이었지만 그 10명의 로마의 대표적인 성공자 중에 9명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잠깐 이용당하다가 끝이 안 좋았던 버림당한 자들이었지만 나머지 한 명인 이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도자의 동역자로 끝까지 쓰임받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집사는 전도자의 보호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자가 되었고 가이오는 전도자와 교회의 식주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전도자,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울과 같은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거나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과 같은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모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축복을 모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견실하다는 것이 영어로 steadfast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한 주도 변함없이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믿음의 신앙과 모든 헌신은 하나님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역사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후대에게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응답을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 같은, 요나단 같은 성도요, 또 여러분들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 같은 자 모두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나단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구원의 감사를 갖고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하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후대들이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쓰임받는 모든 후대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